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신비, 하나님 100가지 신비 중에 제4장 천국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신비하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알려면 사람의 육체, 정신, 영혼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은 무엇일까요?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뇌 속에 있습니다. 정신 활동은 두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두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듣는 것은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뇌 속에서 나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을 두뇌가 감지합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 속에서 정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육체가 없으면 정신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지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뇌가 없으면, 두뇌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영혼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곧 정신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있을까요? 육체가 살아 있어야 두뇌, 정신,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정신도 멈춥니다. 정신도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정신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면 육체와 정신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탄 마귀들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의식, 완전히 무의식,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되겠지요.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내가 잠깐 잠들었는데 바로 깨어났구나, 이런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깨어난 기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순식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과 부활도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닐까. 죽음은 탈의실, 세상 옷을 벗고 천국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탈의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죽음의 날은 곧 부활의 날로 순식간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날이 재림의 날이요 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신비하다. 순식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시간은 비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이 재림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날 잠깐 잠들었다가 바로 부활, 재림의 날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마치는 날이 곧 재림의 날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신비함을 생각하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은 신비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내려오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악인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 이 말씀을 보니 재림의 날 아버지께서도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안 오실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성경의 계시자이신 성령께서는 이런 계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성부, 성자 중심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수행원으로 따라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은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은 신비한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믿음 가운데 잠든 모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의인들도 변화함을 입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놓쳐버린 영생을 다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자의 무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천은 신비하다. 승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으로 바로 직진할 것이냐?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7일 동안.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하게 될 우주 여행의 맛보기 여행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구 옆에 화성이 있어요. 인류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사람도 몇 명 실어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식량도 많이 실어서 보낸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까지 가는데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화성에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화성에 가기는 가는데 돌아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화성에 갈 것인가? 우리는 천국 승천 우주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1000년을 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지구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여행, 영원, 무한 여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뭉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천 우주 여행에 기필코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지금 현재 있는 것 1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장, 5장, 또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 그리고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 서적 성소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남보석 형상이요 불꽃 같은 모습이고 특별히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또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완전한 성령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는 네 생물, 네 스랍, 네 그룹, 이것은 하나님의 4대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거룩 밤낮으로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송. 하나님 보좌에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바로 하나님의 통치,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명령,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심판의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책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에는 순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원본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금향로, 대속죄일에 분향단 봉사는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리, 부귀영화,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 앉을 만한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신비하다. 천국은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보았지요.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천국을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 천국에 언제 갈까요? 예수님 재림의 날.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논다. 천국은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영원한 놀이터와 같습니다. 물론 늘 새로운 주제로 공부도 합니다. 흥미로운 활동이 쏟아질 것입니다. 천년, 만년, 억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신비합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여 악착같이 천국 가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표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 33가지. 이것은 제가 지난번 전도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 55가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전도회 때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삼림은 신비하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홀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동행하시고 천사들의 수행을 받으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삼림 때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와 함께 이 지구로 이동하십니다. 재림 하시면 승천, 하늘로 승천하고 하늘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삼림이 있습니다. 그때의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이 지구로 옮겨옵니다. 천국이 지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천국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하면 모든 별들의 운행 궤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이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위치가 새로운 천국의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온 우주 앞에서 지구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땅,
우리 지구가 높임을 받습니다. 지구의 원상 회복을 넘어 엄청난 지위가 주어집니다. 지구에 대한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국 도성의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적인 이름이지요. 십자가가 세워진 땅, 이 지구의 예루살렘,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대쟁투 이전 그리고 대쟁투 이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이전의 천국의 위치, 대쟁투 이후의 천국의 위치는 이제 지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를 향한 무한한 은혜와 계획과 성취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신비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고안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부터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원한 것이지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의 영원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설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달랐지만 끝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공존, 영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영원이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이래다가 0을 몇 번을 적어야 할까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심심할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유희의 시간이요, 영원한 즐김의 시간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도 있고 50년을 좌우하는 것도 있고 100년을 좌우하는 것도 있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최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회자가 또 가서 그분을 계속해서 또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여전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회자가 가서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목사님이 드디어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는 그 안식일에 이 성경을 공부하던 그분이 내가 이번에는 결심하고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날 드디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급선무가 된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이미 선택했으니 끝까지 이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유지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은 신비하다. 숫자로 제일 큰 수는 무엇일까요? 그걸 무한이라. 이 제일 큰 수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팔자를 옆으로 잡아떨어 놓은 것처럼 이것이 숫자의 무한입니다. 시간의 무한은 영원이라고 하죠. 생명의 무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간의 무한은 무엇일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의 무한. 인간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해 불능입니다. 인간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존재, 무한한 존재, 절대적, 본질적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을 스스로 즐기고 계십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즐김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지만 우주의 수명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한,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제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을 다 보여주시려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한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은 끝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무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무한자는 한 분으로도 족합니다.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한은 아무리 써도 무한히 남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불교는 무, 아무것도 없다, 무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한, 끝이 없다. 죽음은 무, 없을 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끝이 없는 존재. 영생은 무한, 끝이 없습니다. 정말 무한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신비에 대하여 정말 오늘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무한하고 신비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천국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천국 가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악착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천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착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위해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신비한 나라 천국, 신비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